제4장.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네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네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네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 일을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하며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하고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리라. 사자가 그 숲에서 올라왔으며 나라들을 멸하는 자가 나왔으되 네 땅을 황폐하게 하려고 이미 그의 처소를 떠났은즉 네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되리니 이로 말미암아 너희는 굵은 배를 두르고 해곡하라. 이는 여호와의 맹렬한 노가 아직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의 왕과 지도자들은 낙심할 것이며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며 선지자들은 깜짝 놀라리라.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르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에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이르렀나이다. 그때에 이 백성과 예루살렘에 전할 자가 있어서 뜨거운 바람이 광야에 있는 헐벗은 산에서 내 딸 백성에게 불어온다 하리라. 이는 기증하기 위함도 아니요 정결하게 하려 함도 아니며 이보다 더 강한 바람이 나를 위하여 오리니 이제 내가 그들에게 심판을 행할 것이라. 보라, 그가 구름같이 올라오나니 그의 병거는 회오리 바람 같고 그의 말들은 독수리보다 빠르도다. 우리에게 화 있도다. 우리는 멸망하도다 하리라.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단에서 소리를 선포하며 에브라임 산에서 재앙을 공포하는도다. 너희는 여러 나라에 전하며 또 예루살렘에 알리기를, 애워싸고 치는 자들이 먼 땅에서부터 와서 유다 성읍들을 향하여 소리를 지른다 하라. 그들이 밭을 지키는 자같이 예루살렘을 애워싸나니 이는 그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길과 행위가 이 일들을 부르게 하였나니 이는 내가 악함이라. 그 고통이 내 마음에까지 미치느니라.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니 나의 장막과 휘장은 갑자기 파멸되도다. 내가 저 깃발을 보며 나팔소리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할꼬.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내가 산들을 본즉 닻이 인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보라, 내가 본즉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으며 그 모든 성읍이 여호와의 앞 그의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으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며 이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할 것이며 위에 하늘이 어두울 것이라. 내가 이미 말하였으며 작정하였고 후회하지 아니하였은즉 또한 거기서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하셨음이로다. 기병과 활 쏘는 자의 함성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읍 사람들이 도망하여 수풀에 들어가고 바위에 기어 오르며 각 성읍이 버림을 당하여 거기 사는 사람이 없나니. 멸망을 당한 자여, 내가 어떻게 하려느냐? 내가 붉은 옷을 입고 금장식으로 단장하고 눈을 그려 꾸밀지라도 내가 화장한 것이 헛된 일이라 연인들이 너를 멸시하여 네 생명을 찾느니라. 내가 소리를 들은즉 여인의 해산하는 소리 같고 초산하는 자의 고통하는 소리 같으니 이는 시온의 딸의 소리라. 그가 헐떡이며 그의 손을 펴고 이르기를 내게 화가 있도다. 죽이는 자로 말미암아 나의 심령이 피곤하도다 하는도다. 오늘 예레미야서 4장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아픔을 헤아린다는 것은 부재로 통곡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아픔을 헤아린다는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 강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만군의 여호와의 모습 뒷면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연약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을 얻은 사람의 특권이고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것이 우리의 삶의 복이 됩니다. 2장에서는 어떤 하나님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었죠? 하나님께서 버림받으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셨어요. 본인을 버림받았다 표현하셨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애걸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뭔데 애걸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보여주셨고요, 4장에서는요 통곡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때문에 통곡하신대요. 그런데 그 통곡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보여주실 때에 앞부분에 회개에 대한 촉구가 나오죠. 회개에 대한 촉구가 굉장히 명령처럼 들려요.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데요, 그 경고도 굉장히 엄격한 경고예요. 바벨론에 쳐들어올 것에 대한 경고를 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얘기하시면서 하나님이 19절에 하나님의 아픔과 고통을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회개를 촉구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아픔이 그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고요, 그리고 경고하시며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심판에 대한 경고가 하나님의 사랑임을 예레미야서 4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0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르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이르렀나이다. 이게 예레미야의 고백이거든요. 하나님의 아픔을 표현하신 게 19절이에요. 하나님의 아픔을 모르니, 그렇죠? 통곡하시는 하나님을 모르니 예레미야의 경고와 회개의 촉구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심판하심으로 보여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속이시는 분이세요? 아니에요.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뭐 하셨다고요? 속이셨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레미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아픔, 하나님의 통곡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내 아픔에 함몰되어 있어요. 내 아픔에 포커스를 맞추면 내 아픔에 내가 갇혀버려요.
그리고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다른 사람의 아픔을 본다? 이게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한 주도 그런 생각 안 하셨어요?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까?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힘든 사람을 보는 것 자체가 내 슬픔, 내 힘듦도 감당이 안 되는데 그거 보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꾸 내가 다른 사람의 아픔에 대해서 뭐 하는 거예요? 마음을 닫는 거예요. 나를 지키기 위해서. 그러면 감정의 감옥에 갇혀요. 그리고 악한 영이 그걸 사용합니다. 그러면서 귀에다 뭐라고 속삭이냐면 네가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해, 그래요. 그 생각이 딱 드는 순간 다른 사람들이 다 나쁜 사람으로 보여요. 왜?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나를 저 사람들은 케어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악한 영이 또 한 가지 유혹을 하고 거짓말해요. 아무도 널 사랑하지 않고 아무도 너에게 관심이 없대. 거기에 아멘하면 죽고 싶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요, 그 감옥에서 탈출하시도록 하시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나님의 아픔을 보여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인간은요, 하나님의 아픔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해한다는 단어 대신 어떤 단어를 써야 하냐면 헤아린다라는 단어를 써야 합니다. 여러분, 모래가 사막에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그걸 어떻게 다 셀 수 있어요? 셀 수 없어요. 그렇지만 모래 하나하나 내가 시간을 투자해서 세기 시작하면, 헤아리기 시작하면 그 많은 것 중에 1000분의 1, 10,000분의 1 정도는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너무나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포기해버리면 그 조그마한 것도 알 수 없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픔은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전 주시고 그 하나님의 아픔을 헤아릴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이 우리 속에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어떻게 엄마의 아픔을 알아요? 그렇죠? 그런 생각 드시죠? 아유, 저것들이 어떻게 내 마음을 알아? 그런 생각 드시죠? 근데 여러분, 자녀가요, 맞아 엄마, 난 엄마의 아픔을 몰라, 이러면 소망이 없어요. 근데 그 자녀의 겸손한 태도가 뭐예요? 그렇지만, 알 수 없지만 엄마, 난 엄마의 아픔을 헤아리기 원해. 그 마음이 있는 그 아이가 복된 자예요. 그쵸? 그 복된 하나님의 자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예요. 오늘 하나님이 19절에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너희가 나팔소리와 심판의 소리를 듣는 것으로 두려워하지만 그것보다 내가 훨씬 더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아픔을 헤아린다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묵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픔을 헤아리면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계시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픔을 헤아리지 않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아픔을 헤아리지 않는 사람이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아픔을 헤아리고자 하는 믿음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픔을 헤아리고자 하는 소망이 있으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비하신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세요.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세 가지로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아픔을 헤아린다는 것은 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픔을 아는 성경의 인물들이 가장 지혜로웠습니다. 하나님의 아픔을 무시한 성경의 인물들이 가장 어리석었어요. 하나님의 아픔을 가장 제대로 알았던 사람이 누구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레미야예요. 오늘 본문 앞부분에 하나님의 아픔을 오해했죠.
하나님의 아픔을 몰랐을 땐 하나님을 오해했어요. 하나님이 거짓말했다고 얘기했어요. 그 마음속에 평안이 있겠습니까? 예. 근데 하나님의 아픔을 안 예레미야가 이제 9장 이후로 가면 그 하나님의 아픔에 동참해 이스라엘을 향해 선포하는 그 말씀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회복의 계획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누구예요? 솔로몬이죠. 그렇죠? 근데 솔로몬이 더 지혜로워요? 다윗이 더 지혜로워요? 대답해 보세요. 솔로몬이 지혜로워요? 다윗이 더 지혜로워요? 다윗이 훨씬 지혜롭죠? 솔로몬의 지혜는 사람들의 마음을 읽는 지혜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다윗은 사람들의 마음을 읽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지혜가 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내 마음에 합한 자예요. 영어로 표현하면 the person who is after my heart. after my heart 무슨 뜻이에요? 내 마음의 뒤에 있는 자. 그러니까 내가 슬프면 그도 슬프고 내가 기쁘면 그도 기쁘고. 그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너무 지혜로워요. 다윗이 지혜롭게 행한 것 중에 최고가 뭐예요? 사울을 죽이지 않는 거예요. 나의 원수, 나를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사울을 죽이지 않는 지혜. 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기 때문에. 사울을 죽이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사울을 용서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사울을 용서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이걸 성경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거예요. 닉 부이치치가 사춘기에 돼가지고 자기 팔 2개 없고 다리가 없고 발가락만 있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또 목사님이에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사랑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태어나게 했다는 걸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 시도를 3번이나 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순간 이제 여기서 내가 뛰어내리면 죽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딱 뭐가 떠오르냐면 자기 무덤 앞에서 울고 있는 엄마 아빠 모습이 보이더래요. 3번 다. 그래서 멈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혜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보복할 때 그때 떠올라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그것 때문에 아파하실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그게 십자가의 메시지예요. 제가 한 형제의 간증을 들었는데요. 부모님이 이제 이민 오셔서 열심히 일하셔서 자녀들 잘 키우려고 학군 좋은 곳으로 이제 이사 가신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너무 예민한 아이인데 부모님이 그 예민한 아이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막 계속 공부하라 그러고 막 푸시하니까 반항심이 커져가지고 그런 애들하고 어울려 다닌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얘네들이 무슨 계획을 세웠냐면 학교를 불태우는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주유소 가가지고 기름을 사가지고요 학교 가서 들이붓고 불 지르고 도망갈 계획을 세웠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 미국에서 아무리 티네이저지만 그러면요 감옥에 들어갑니다. 3명이 그 일을 하러 갔는데 마지막에 그 친구가 친구들한테 노하면 배신자죠, 그렇죠? 그때부터 학교 생활하기 힘들어집니다. 근데 마지막에 자기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있으면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너무나도 많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나는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다 하고 돌아서서 나오는데 친구들은 배신자의 뒤를 보는 눈으로
바라봤대요. 그리고 불 지른 거예요. 그 두 아이들 어떻게 됐겠어요? 감옥 들어갔어요. 그 형제가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부모님이 주무시면 문 딱 열고 밖에 나가서 친구들이랑 놀았대요. 밤에, 새벽에. 근데 하루는 딱 돌아왔는데 불이 켜져 있더래요. 그래서 큰일 났다고 보니까 아버지가 성경책 펴놓고 소파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더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픔을 헤아린다는 것은 내가 거룩할 때 얼마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가 죄 안에 있을 때 얼마만큼 나 때문에 아파하시고 고통스러워하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아픔을 헤아리는 겁니다. 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그 간절한 하나님의 애거를 아는 사람, 그 하나님의 아픔을 헤아리기 원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지혜라는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은요 사람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 못했기에 우상숭배에 빠져서 결국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는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그 은사 있으신 분이 계세요. 앞에 있는 사람의 아픔을 보고 막 공감하고 그런 은사 있는 분 계시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어떻게 보시고 하나님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시는지, 하나님의 눈물을 보는 사람이 진정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4절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며. 여러분, 할례라는 건요 내 몸에 필요 없는 것을 칼로 잘라내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지 몰라요.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에 할례 받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마음속에 나를 가장 처절하게 내 인생에 가장 온전치 못한 삶으로 이끄는 이기심이라는 걸 할례에서 잘라내지 않으면 나는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기심은 절대로 나를 지켜주는 마음이 아니에요. 이기심은 나를 망치는 마음이에요. 그 이기심은 욕심과 연결돼요. 욕심이 잉태한 주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세요. 사망을 낳아요. 여러분, 이기심은요 절대로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없어요. 그래서 마음에 할례받아 그 이기심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아픔을 보기 시작하면 내 자기 연면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의 아픔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 중보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영혼에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마음의 할례예요. 에베소서 1장 17절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뭐예요? 지혜예요. 그 지혜를 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성령님이에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뭐 하시느니라? 간구하시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기준이 되시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회개의 중심이 뭐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아프게 했어요.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한 것은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한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프게 한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픔을 제가 헤아려 봅니다. 요엘서 2장 13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벤 맥켄지라는 의사가, 호주의 의사인데요,
2021년에 아들 맥스가 친구들하고 같이 놀다가 쓰러졌어요. 그래서 그 전화를 받고 아들은 그 장소에서 바로 병원으로 가고 벤 맥켄지는 직접 이머전시로 갔습니다. 이 벤 맥켄지가 응급실에서 일하는 의사예요. 근데 도착하니까 아들이 호흡곤란으로 죽어가고 있어요. 피넛 알러지가 있는데 친구들하고 그 피넛 들어간 케이크인지 모르고 먹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호흡곤란 와가지고요. 호흡이 멈추고 뇌에 데미지가 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머전시에 갔는데 아무도 걔를 케어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너무 바빠서. 2021년이니까 여러분 팬데믹 그 막 끝자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빠가 그 침대 위에 올라가가지고 자기 아들에게 가슴에다 얹고 CPR 한 거예요. 여러분 그 고통이 상상이 되십니까? 아버지가 막 갈비뼈가 으스러지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숨을 쉬어야 되니까. 근데 결국 맥스가 죽었어요. 그 이후로 이 아버지가 그 응급실에 최소한 자기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CPR하는 일은 없어야 되지 않겠냐고 하면서 캠페인을 벌이면서 그 이머전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지금까지 자기 모든 삶을 바쳐서 하고 있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요,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실까? 조금 헤아려 보는 거죠. 그렇죠? 두렵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러분, 그걸 포기하지 말아야 할게요. 그 아픔을 헤아릴 때 우리가 지혜로워지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요엘서 2장 13절 볼까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뭘 찢으라고요? 마음을 찢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회개하는 사람인데 그 회개의 중심이 뭐예요? 하나님을 아프게 한 것에 대한, 하나님을 배신한 것에 대한, 하나님을 애걸하게 만든 것에 대한 회개예요. 하나님을 기다리게 한 회개예요. 여러분,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이게 애걸이에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강팍한 마음이 내 속에 있을 때요, 그 강팍한 마음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 강팍한 마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두드리시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그걸 부시고 들어오실 수도 있는데 안 부시잖아요. 애걸하시잖아요. 그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아픔, 그걸 헤아리는 것이 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몇 년 기다리셨는지 헤아려 보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언제 믿으셨어요? 내가 예수님 믿을 때까지, 내가 창세전부터 지금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그게 헤아리는 거예요. 카운팅. 하나님이 나를 1000년을 기다려 주셨는데 내가 내 아들을 30년 기다리고 더 기다리는 거죠. 그렇죠? 내 이웃을 30년 기다리고 더 기다리는 거죠. 이게 헤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헤아림으로 지혜로워지시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아픔을 헤아린다는 것은 그 자체가 복이에요. 그 자체가. 예. 내가 소리를 들은즉 여인의 해산하는 소리 같고 초산하는 자의 고통하는 소리 같으니, 이게 31절 맨 마지막이거든요. 그런데 울죠. 고통하는 소리, 해산하는 소리와 같이 막 고통스러워서 울어요. 그런데 이 울음은 복된 울음이 아니에요. 왜? 심판이 임해서 그 심판의 고통으로 우니까.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 애통, 그 울음은요, 왜 복된 울음이냐면 심판의 때에 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파하실 때 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파하실 때 울면 미리 울 수 있어요. 미리 울기 때문에 용서받고 치유받아요.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복이 있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픔을 보면 내가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아픔을 보면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통회하고 자복해요. 그러면 나에게 복이 임해요. 어떤 복이 임해요? 심판이 비껴가는 복이 임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아픔을 무시하고 그렇게 내 아픔의 감옥 속에서 허우적거리다 살다 보면 결국 심판이라는 어마어마한 결과가 내 삶을 집어삼키고, 그때 울면 그 통곡은 복된 통곡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아픔을 헤아리는 자가 복된 이유가, 하나님의 아픔을 헤아리는 자는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며 날마다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아프게 했나이다. 내가 한 그 말이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픔이었나이다. 마태복음 8장 12절, 그 나라에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어떻게 된다고요? 거기서 울며, 그 우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를 갈게 되리라. 이게 저주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은요, 죄 사함 받는 복이에요. 그렇죠? 죄 사함을 깨닫는 것이 복을 깨닫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가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아픔에 동참해 내가 간구하며 기도하며 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그때 나는 복된 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통곡하는 자예요.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 케빈 하이네스라는 친구가 있는데요. 이 친구가 2000년에 샌프란시스코 금문교 있죠. 금문교가 67m래요. 떨어지면 120km로 물에 곤두박질 친답니다. 여러분, 120km 물에 곤두박질 치면 온몸의 뼈가 다 으스러진대요. 그러니까 금문교에서 뛰어내리면 거의 98% 다 죽습니다. 그런데 이 케빈 하이네스는 살았어요. 네. 근데 이 친구가 그래서 강연하러 다니는데요.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 내가 자살하려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 한 사람이라도 저한테 Are you okay? 라고 물어봤으면 자기가 안 뛰어냈을 거예요. 근데 Are you okay? 라고 물어보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대요. 그래서 뛰어내렸대요. 근데 뛰어내리고 나니까 죽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뛰어내리고 나서 죽으면 안 되겠다 생각하고 어떻게든 몸부림치면서 떨어졌는데 살은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복인가? 하나님이 항상 나를 사랑하시고, 사람들이 Are you okay? 라고 물어보지 않아도 성령께서 나에게 날마다 뭐라고 물어보세요? Are you okay? 물어보시잖아요.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복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면서 안타깝게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면서 너 괜찮아? 너 괜찮아? 아주 작은 아픔에도 그렇게 반응하고 계시잖아요. 그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악한 영이 절대로 나를 건드릴 수 없어요. 네. 저희 아내가 수술 받고 2016년이죠. 이모 집에 있다가 저희 아이들이 병원에 왔어요. 반석이가 12살, 반설이가 9살이었어요. 그런데 병원 아래 바닥에 라인이 이렇게 그려져 있고 아이들은 그걸 넘을 수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왔는데도 엄마는 내려올 수 없고 제가 내려와서 아이들을 만나러 갔어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 소파가 많았어요. 빈 의자가 많았어요. 근데 제가 내려가서 그 아이들을 딱 보니까 그 아이들이 어디에 앉아 있냐면 그 라인에 바로 뒤에 땅바닥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게 제가 평생 잊을 수 없는 위로였어요. 얘네들이 엄마 아빠의 아픔을 헤아리는구나. 의자에 앉아 있을 수 없어서 땅바닥에 앉아 있구나. 그래서 걔네들이 좀 잘못하면 그 생각해요. 얘네들은 그랬던 애들이야.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키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신의 아버지도 이렇게 감동하는데요. 엄마 아빠의 아픔을 헤아릴 때. 근데 하나님의 아픔을 헤아릴 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그렇죠? 네. 오늘도 제가 선교 보고하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이렇게 크지 않은 한 공동체에서 열방을 향한 마음으로 이런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구나. 여러분 그런 영적인 자부심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나는 하나님을 기뻐하게 한 자야. 네. 근데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에휴 목사님만 기뻐하지 뭐 우리는 뭐 뒤에서 그냥 쫄쫄 따라다니기만 했는데 바보. 그 악한 영의 목소리입니다. 네. 성령님은요 잘했다 하세요. 잘했다. 네. 하나님의 아픔을 헤아린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잘했다 하세요. 그걸 믿는 게 지혜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헤아리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아픔을 헤아리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아픔을 헤아린다는 것은 성숙이에요. 성숙. 자, 여러분 지금 4장이죠. 예레미야가 아까 봤듯이 하나님의 아픔을 헤아리지 못해요. 그러니까 아직 어려요. 그런데 갈수록 9장 가고 10장 가고 가면 갈수록 예레미야가 성숙해져요. 하나님의 아픔에 동참하면서 같이 막 통곡해요. 19절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소리와 전쟁의 정보를 들음이로다. 근데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셨죠. 근데 하나님은 왜 자꾸 기뻐하라 그러면서 아픔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기뻐하라며요. 근데 왜 이렇게 하나님의 아픔을 보여주세요? 내 인생도 힘들어 죽겠는데. 예. 아니 하나님의 기쁨을 보여주시 내 인생 힘들어 죽겠는데 교회 왔는데 뭐 하나님의 아픔이라고 뭐 하나님 통곡이라 그러고 막. 예? 그 뭐예요 도대체 항상 기뻐하라고 하셔놓고.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성경에서 가장
기뻐한 사람이 누구냐면, 기뻐하라는 명령을 가장 많이 한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다윗.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아픔에 가장 크게 동참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 뭐예요? 내가 나를 기뻐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아픔에,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신다는 거예요? 기쁨의 선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픔에 동참하지 않은 사람은 온전한 기쁨을 누릴 수 없어요. 네. 그래서 선교지 가보면 그런 양가 감정이 들어요. 그들이 너무 불쌍하고 안타까운데, 근데 또 한편으로 하나님이 놀라운 기쁨을 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한꺼번에 와요. 이걸 경험해가는 게 성숙이에요. 성숙. 한국에서 21살짜리 아빠하고 엄마가 게임 중독에 빠져가지고 갓난아기 한 명을 죽였어요. 그냥 방치해가지고. 애가 질식해 죽었거든요. 여러분, 성숙하지 않은 부모가 아이를 죽이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성숙해야 되는지 아세요? 성숙하면 돌봄이 있어요. 성숙하면 영혼을 살려요. 그래서 성숙해져야 되는데, 그 성숙함의 키가 뭐예요?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아픔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픔을 헤아리는 거예요. 네. 이 그림 보세요. 하나님의 아픔이 큰 눈물이 되어 예루살렘 땅에 흐릅니다. 그때 예레미야가, 성숙한 예레미야가 그 큰 아픔에 동참하는데, 인간의 흘리는 눈물이 하나님의 눈물의 비교가 됩니까?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아픔을 헤아리고 비교할 수 없는 눈물이지만 아주 작은 눈물이라도 뭐 하는 거예요? 흘리는 거예요. 이게 성숙이에요. 이 그림 보세요. 이게 미성숙이에요. 하나님은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데 뭐예요? 하나님의 눈물을 외면하고 우산 들고 밑에 뭐예요 저거? 먹을 거, 향락, 사치에 빠져서 기뻐서 죽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하셨잖아요. 향락과 사치가 왜 무서운 거냐면, 나를 병들게 만드는 그런 정욕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아픔을 무시하는 엄청난 배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향락이 무서운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40절,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픔을 헤아릴 수 없었던 것이 제자들의 삶이었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 마음속엔 성령께서 임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픔을 헤아릴 수 있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픔을 헤아리며 오늘도 우리가 성숙하길 원해요. 내 인생에 힘이 되어준 한마디라는 책이 있습니다. 정호승 시인의 책인데요. 제가 정호승 시인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책에 제일 기억에 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지개는 빛의 아픔의 열매다. 빛이 프리즘이라는 곳을 통과해 깨어지고 산산조각 나서 무지개를 만들어낸다. 멋진 말이죠. 그렇죠? 되게 멋있죠. 예. 빛된 저와 여러분이 고난 속에서 깨어지고 부서지면 우리의 삶이 뭐가 되는 거예요? 무지개가 되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 이후에. 그래서 고난을 겪으면 우리 그거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무지개로 바꾸고 계시구나. 자, 이 책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정호승 시인이 이혼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혼 소송을 하는데 판사가 증인을 데리고 오라고 했는데 그 증인에 합당한 사람은 엄마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아들 이혼 법정에 서서 증언한 거예요. 그러고 나오는데 엄마 힘들었지? 그러니까 엄마가 아니, 내 아들 위해서 한 건데 뭐가 힘들어? 근데요, 정호승 씨는 그때 내가 정말 나쁜 놈이구나. 우리 엄마를 이렇게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했으니 정말 나쁜 놈이구나. 그러면서 어떤 결심을 했냐면 다시는 우리 엄마 아프게 하지 말아야지. 잘 살아야지. 제대로 살아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성숙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막 엄마가 나왔는데 엄마 힘들었지? 아니, 우리 다들 위해서 하는데 뭐가 힘들어? 안 힘들었어? 다행이네. 견적이 안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볼 때 그래서 정호승 시인은요 어떤 결정을 하게 되냐면 이혼했으니까 이제 혼자 살잖아요. 고민한 거예요. 어떻게 엄마 아빠를 기쁘게 해드릴까 해서 생각해낸 아이디어가 자기 작업실을요 엄마 아빠 집으로 옮겼대요. 그래서 매일 작업실에 출퇴근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엄마 아빠가 내 얼굴 한 번이라도 더 보니까. 그렇게 13년을 작업실을 왔다 갔다 하면서 아버지 먼저 돌아가시고 어머니 돌아가셨대요. 이게 성숙이에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아픔에 내가 조금이라도 동참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아픔을 헤아릴 수 있을까? 이게 성숙이에요.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아픔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결론입니다. 사랑은 공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픔에 뭐함으로? 동참함으로 완성된다. 하나님의 아픔을 헤아린다는 것은 지혜 그 자체예요. 복됨 그 자체입니다. 성숙 그 자체예요. 오늘도 아파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시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기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